여기는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상제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앞에 앉은 어린 사무엘의 심정과 같이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좀 꼬리를 받아요. 한국간이 중천장이 되네. 한국이 추석 명절이라 오고 가고 저희 유학생들이라 이동이 참 많네. 들락날락. 이 뉴욕정원교회가 로케이션적으로도 그렇지만 정거장 같은 거예요. 길목 같은 위치에 있는 교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맨날 뭐 똑같은 사람 맨날 뭐 지켜주는 거예요. 자꾸 바뀌어놓고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한국의 그 추석 명절과 연관을 지어서 주제를 주일은 명절이다 이렇게 정했고요. 그 명절을 주제로 해서 오늘 말씀하고 그렇게 할까요? 나라마다 명절이 있어요. 보통 백과사전에 명절을 하고 치면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기념, 두 번째는 즐기는 날. 기념하고 즐기는 날이 있어요. 나라마다 다를 수가 있겠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부활절, 이스터 선데이,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우리는 추석이 추수감사절이에요. 땡스기빙. 그 다음에 성탄절. 그래서 이 미국은 이 청교도의 그 신앙의 토대 위에 세워진 건국된 나라라 그런지 벌써 기독교적이잖아요. 기념하는. 그래서 이날은 기념하고 즐기는 날이다. 이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께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 가운데 기억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들에게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설자를 통해서도.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 출애굽을 기억하라. 그래서 제정된 게 6월절이에요. 출애굽을 통해서 6월절, 무교절, 장막절, 칠칠절이라는 기념일이 생기게 됐어요. 이게 다 뭐냐면 노예 생활하던 세상의 지배를 받고 죄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셨다. 속죄해 주셨다. 자유와 해방을 주셨다. 보통 대박 축복 아니잖아요. 그걸 기념하라고 누누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아주 이 출애굽의 상징성을 그대로 판박이와 같이 하이라이트와 같은 엑기스를 남기고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 십자가상에서의 흘리신 보혈. 그래서 우리 1년에 한두 차례씩 성찬식 할 때 거기 그 테이블 돕는 고에 보면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도 써있는 거 말이죠. 우리는 이 절기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그러니까 명절의 의미가 기념하는 것이고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호세아에 있는 말씀을 이 배경을 놓고 보게 되면 그 성경 우리가 1절부터 좀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행음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락 마당에서 음행할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4절 전제를 드리지 못하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고 저희의 제물은 거상 입은 자의 식물과 같아서 무릇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고 식물은 자기 먹기에만 소용될 것이 뿐이고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니다. 막 이런 얘기들이 먼저 이 5절 앞에 전제되어 있어요. 기념하고 기뻐해야 할 명절로서의 잔치요 축제가 되어야 할 날이 애곡으로 바뀌고 말았어요. 이방의 우상 문화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을 보여줍니다. 그걸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가 명절일과 여호와의 절일에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거냐 말이죠. 반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은 명절이다 이렇게 오늘 주제를 정한 것은 명절인 이 주일에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마땅하겠느냐. 오늘 이 주일을 여러분은 어떤 의도와 자세를 가지고 찾아 나오셨습니까? 이런 질문도 들 수 있어요. 주일만 되면 우리 습관처럼 모이고 흩어지고 이건 뭐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이니까 벌써 60년 가까이 뭐 그렇게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도대체 왜 왔다 가는지 모르고 돌아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한번 스스로 그러한 자문자답을 해야 할 필요성이 확인해 줘야 돼요, 이게. 그래서 때로는 도전이 돼야 되고 자극이 되고 충격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목적하에 내가 정체성을 회복해야죠. 그런 의미의 그 질문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나는 어떤 명절 하면 생각나는 키워드가 있을 것 같아요. 명절, 가족,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가분리라고 그러죠.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그것이 예루살렘이에요. 왜 그럴까요? 다니엘은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있어서 또 총리대시라고 하는 성공적인 삶을 누리고 있었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어느 곳을 향해 놓고 열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어놓고 하루 3번을 기도했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 보면 곳곳에 절기 때만 되면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야.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띄워놓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 뭔지 아세요? 궁극적인 목표가 뭔지 아세요?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는 거예요. 지금 이슬람권에 회개 성전이 들어가 있잖아. 사원이 들어가 있잖아. 그 성전을 회복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예루살렘과 상관관계가 있느냐? 그곳에 바로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 그러면 성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왜 성전이라 왜 홀리 플레이스예요? most 홀리 플레이스예요. 우리 인간사에서 거룩할 성자가 성립이 됩니까? 높은 자리에 있던 많이 배웠던 많이 가졌던 거룩할 성자가 홀리라고 하는 그 캐릭터가 우리 부패한 인간에게 어울리는 단어입니까? 아니에요. 어울릴 수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부르는데? 성도래. 성도. 세인트래. 부담스럽죠? 성도님. 복사보다 어떻게 보면 성도라는 게 더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성도님. 세인트. 거룩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래요. 정말 웃기죠? 아주 닭살 돋죠? 근데 아무렇지 않게 우리 듣고 있잖아 지금.
어울리지 않는단 말이야. 내 속성하고. 성전이래요. 여기가 어디예요? 이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홀리 플레이스, 모스트 홀리 플레이스. 성막은 홀리 플레이스, 모스트 홀리 플레이스,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지듯이 이 강단은 모스트 홀리 플레이스, 지성소예요. 여러분의 자리는 홀리 플레이스고 성막 눈으로 놓고 본다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저 세상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저들 여기 함부로 못 들어와요. 성도만 들어와요. 지나가다 막 들어온 것 같지만 안에 여러분 성도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구별된 자, 에클레시아, 교회가 된 거예요. 이것이 성전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교회 출입한다는, 성전을 출입한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특권이에요. 여러분. 그런 정체성을 아셔야 돼요. 그 자부심을 가져야죠. 교회들로 나가면 너무 가벼우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부끄러워한다는 건 말이 됩니까? 성전, 왜 그런 홀리 플레이스예요? 이곳이 왜 홀리 플레이스? 우리 이곳에 이전한 지 1년이 다 돼간다. 참, 그렇게 빠르다. 우리 32가 했을 때 목사가 이전을 앞두고 1년 가까이 예배 장소 찾느라고 진짜 맨발에 땀이 나도 발에 땀이 나도록 정말 맨하탄을 구석구석을 쑤시고 다녔는데 그게 1년 동안 그러다시피 했는데 세상에 그 장소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 앞에 그냥 여기 허락해 주시오. 여기 들어온 게 또 벌써 1년이 됐어. 근데 여기 처음에 들어오기 전에 중국 사람들이 여기 무슨 창고 같이 막 물건 사놨던데 이렇게 지원가에. 근데 우리 뉴욕 가든 처치가 들어온 다음부터 이걸 성전이 돼요. 성도가 모여있는 성전이 됐어요. 신분이 세탁이 됐어. 장소가. 왜 그러면 성전이라는 말이, 성도라는 말이 왜 적용이 된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은 왜 성도가 되셨습니까? 왜 성도가 된지도 모르세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한 분에게 성도가 인정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한 곳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사막이나 빈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이라 그렇게 부르게 되고 그렇게 구별된 저와 여러분을 성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과 성도는 그런 상관관계가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절기 때만 되면 예루살렘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명절의 특징이에요. 왜? 그곳에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래서 명절은 우리 인간에게는 회귀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돌아가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벌써 저도 이민 생활한 지가 30년 가까이 되는데 그래도 늘 고향을 잊지 못하고 고국을 잊지 못해요. 눈 뜨면 뉴스 보는 게 한국 뉴스부터 조국 뉴스부터 보는 거예요. 미국에 못하다 어떻게 돌아가면 두 번째야.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면 두 번째야. 항상 조국을 그리워해요. 조국에 대해서 귀한 눈을 열어놓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제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마다 특징이 우리가 명절을 그 나라의 명절을 보면 그 나라의 뿌리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나라의 전통을 알 수 있어요. 그 나라의 역사를 알 수 있어요. 그 나라 백성들의 의식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서의 명절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과 나의 역사관과 나의 문화 수준과 나의 의식 수준, 삶의 의미와 목표와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명절에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 회귀 본능이거든요. 늘 마음속에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주일은 명절입니다. 그런 특징에서 우리가 놓고 볼 때 명절의 키워드는 돌아가는 회귀 본능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나는 단어가 고향 이렇게 생각해요. 고국, 고향, 뿌리의식이 발동하는 거죠. 그래서 명절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고향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입니까? 전라도입니까? 경기도입니까?
그거보다 우리에게 영원한 고향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영원히 가야 하고 사모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고향이 되고 고국이에요. 그게 우리 꿀이라니까. 하나님의 이미지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어진 바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다.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앉으나서나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면서 기도하고 그 나라를 마음에 품고 사무치는 마음을 품고 그 나라 돌아갈 꿈을 꾸면서 소원하면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고향에 돌아가고자 하는 회의 분위기 있다. 고향은 살아있는 동안 죽어서 가는 영원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이 계신 아버지가 계신 성천이다. 그래서 주일은 명절입니다. 주일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버지가 계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에 출석하는 겁니다. 나오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고향에는 왜 우리가 그리워하고 돌아가야 하느냐? 거기에 부모님이 가족이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여기 돌아갔어요. 잘 돌아오세요. 여러분 돌아온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하나님 참 기뻐하실 겁니다. 명절만 되면 아버지들이 부모들이 고향에서 기다리잖아요. 닭살만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 없는 반찬 준비해서 유기농 식품 다 준비해가지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 오면은 먹이려고 얼마나 문 밖에서부터 맨날 며칠 동안 추석을 기다리며 기다리셨다는 그런 것들이 옛날 생각이 나잖아요. 지금은 뭐 그냥 대한 한국이 말이죠. 뭐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해도 잘 살아요. 그래서 올해는 그 귀성행렬이라나 도로가 그렇게 예전처럼 복잡하지가 않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공항에 몰려가지고 1000만이 이동하는데 200만이 공항 쪽으로 나갔대요. 20%가 해외여행 가더라고. 야, 그래서 오신 분들도 여기 있지 않을까? 그 공항을 빠져서 여기 나와 앉아 계신 분도 있는데 오늘 오기로 한 분이 또 한 가족이 또 없네. 꿈꾼다고 그래서 연락이 왔었는데 그 우리 총교회만 하더라도 또 가는 우리 교인들도 있지만 또 이렇게 오신 분도 있잖아요. 글로벌 시대가 돼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동이 되어지고 하는 이유가 가족을 만나고 부모를 만나고 자식을 만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간절함. 그래서 인터뷰를 그 기자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이 추석에 대한 그 감회, 소감을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공항에 나와 있는 사람들, 터미널에서 소감 인터뷰를 하는데 두 가지로만 그 소감이 하나는 설렘이에요. 설렘. 고향에 돌아가는 아버지를 부모를 만나야 한다는 그 설렘. 그 두 번째는 기대감이구나. 거의 설렘과 기대감을 소감을 얘기하더라고요. 고향을 찾는 사람들의 심정이더라고요. 여러분 주일 우리가 명절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예배당에 찾아오는 우리의 자세가 설렘과 기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들도 인간적인 고향을 찾아고 인간적인 사람을 만나는데도 설렘과 기대감이 있다고 한다면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자리에 주일에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설렘과 기대감이 없다면 이거 몇 말입니까? 우리 한번 예배자로서 돌아볼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그 좋은 것도 익숙하고 반복이 되다 보면 감동이 자꾸 줄잖아요. 하와이 살아서 처음에 하와이 가니까 진짜 천국이더라고요. 그래서 하와이 택시 공항에서 인도하는 그 택시 기사한테 제가 했어요. 선생님은 참 행복하시겠어요. 그랬더니 그 기사가 돌아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바로 모두 고민하지 않고 즉답하는 것이 지겹습니다. 여기서 하루 이틀만 여기 살아보세요. 맨날 보세요. 와이키키가 지겹대요. 인간의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것도 감사한 것도. 제가 그러잖아요. 한 달 전 그때는 그냥 막 병원에서 별 생각 다 났는데 한 달 딱 지나니까 싹이 좀 돌아오더라고요. 본성이 싹 돌아오더라니까. 언제 무슨 뭐 망가지 뭐 생각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하나님 새 생명 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어. 기억이 안 나.
감사하더라고. 그렇게 뒤로 돌아가가지고 그러잖아. 성경에 죽어도 산 사람도 기도 없다고. 별걸 일 없어. 죽어도 사는 사람 한 번 더 죽어야 되는 거. 두 번 죽는 거 겪고 싶겠어. 그 꼭 좋아할 축하할만 하는 것 같아. 인간의 속성은 부패. 참 바뀐다는 거. 참 인간적으로 불가능한데 인간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래도 돌아보면 오랜 시간 속에 변화되어 가던 내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갑자기 마귀새끼에서 천사로 확 변한 건 아니지만 sanctification이라고 해요. 신학적 교리적인 표현으로 성화,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이 광야 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타락한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죄악에 오염된 그 영향력 아래 지배된 상태에 살아가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10년, 20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명절이라는 말은요,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의 명절일과 on the day of your appointed feast, appointed feast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걸 히브리어에서는 모에드라고 표현해요. 약속을 정해놓고, 그러니까 약속을 정해놨다는 얘기는 미팅하기로 약속을 정해놓은 장소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겠다고, 여러분과 만나겠다고 어포인티드한 그 축제일이에요. 잔칫날이에요. 그러니까 만나기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명절은, 주의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약속한 날이에요. 이게 성경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신명기 16장 5절에 보면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셨으면 약속한 당사자의 뭔가 의도가 있고 뜻이 있고 계획이 있겠지. 뭐 무작정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왜 우리를 만나죠? 그 높으신 대통령이 뭐하러 나를 만나겠다고 하시겠어. 근데 만나겠다고 연락이 오면 뭔가 이거는 계획이 있는,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뉴욕시장이 언젠가 주요신 목사를 만나겠다 그러면 의도가 있어서 만나자 그러는 거겠죠. 왜요? 타임스퀘어에서 6년 동안 예배드리다 수고했다고. 뉴욕시를 위해서 블레싱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살해하려고 만나겠다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나를 뭘 개인적으로 보겠어요? 타임스퀘어에서 6년 동안에 God bless 뉴욕 시리를 해줬던 그 예배에 대한 살해하려고. 그런 날도 있길 바랍니다. 6년, 7년 차지면 됐던 겁니다. 모르지 않을 것 같은데. 그 타임스퀘어 있는 주변 인물들은 NIPD 같은 경우는 나한테 인사도 하고 말이야. 나만 기다린다고 그 얘기하더라고요. 이 사례를 말로 표현하더라고요. 맞잖아요. 그건 만나기로 어포인이 된다고 한다는 얘기는 의도가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상과 내 손을 대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레위기 23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가 공포의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레위기 23절은 절기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러하니라 해놓고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모든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오늘 얘기하는 거 주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안식일, 신약의 주일 같은 의미적으로 개념은 똑같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겠다고 약속을 좀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명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 지나가다 여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거장한테 교회라고 했는데
지난 12년 동안도 K타운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지난 2년 동안도 그렇고 우리 기존 성도들이지만 다녀간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 수천 명대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전 세계적으로 왔다 갔거든요. 그냥 인간적으로 우연히 오다 가다 뭐 들렸다라고 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조절로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뜻하심과 계획하심이 있는 것을 섭리라고 해요. 프로비던스.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처음 모셨다 할지라도 처음 모시던 뉴욕 종교에서 한 번 예배드리고 지으신 목사 설교 평생에 한 번 듣는 이 자리지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어포인트맨 했다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이 자리가 그만큼 귀하다는 걸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시간 예배드리라도 정말 그런 감격을 가지고 좀 다가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멍때려 하시지 마시고 캄캄히 해드립니다. 시간이 촉박한데 지금 몇 시에요? 저 설교 길게 안 하기로 했어요. 부족하면 다음 주로 할 거야.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고향에 돌아간다. 이게 이제 명절의 특징이고요. 또 두 번째는 그 고향에 왜 돌아가는데 그 고향에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성전에 간 고향에 아버지가 계신 성전을 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집 나간 아들 있잖아요. 나간 이후로 이 아버지는 하도 빼지 않냐고 문 밖에서 그 아들을 기다리신다네요. 언제 돌아올까? 왜냐하면 아버지는 늘 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거든요. 약속을 따로 한 것도 아닌데도 아니 본인은 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들은 그 약속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신분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때가 되니까 이제 아들 또 다른 표현으로서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묘사하지 않습니까? 만나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은 만나야 됩니다. 만나서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세상에 그렇게 약속을 안 지키고 그렇게 실망을만 주던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도 아버지는 닭을 잡고 소를 잡고 그냥 옷을 준비해서 입히고 금갑지를 끼워주고 뭐 그냥 아이고 최선의 최상의 최선의 최고의 서비스 다 해주네. 이게 아버지를 만나면 이득이 주어지는 우리의 축복이에요. 이게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니까. 어디 가서 있으면 누굴 만난다고 좀 돌아다니는 거예요. 도대체. 아버지를 만나는 날. 그래서 축제인 거예요. 페스티벌이에요. On the festival day of the Lord. 페스티벌이에요. 축제예요. 장치예요. 주일은 잔치날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슬픔과 걱정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찾아오는 날, 이날은 해피한 날이에요. 페스티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즐거워야 하는 거예요. 질질 짜고 인상 쓰지 마세요. 세상 고민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여러분 선택했고 우리가 이 예배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선택한 이상 그 나라와 그 의에 우리 주목하고 집중하셔야 해요. 내려놓으시란 말이에요. 믿으세요. 될지어다. 들어봤어요? 어디서 될지어? 별 드라마 중에 별저 사이비 드라마가 다 있지만 거기 보면 될지어다 그래가지고 막 하는데 내가 처음에 또 별게 다 있어가지고 좀 봤어. 사이비 이단 교주가 나오는 드라마. 세상에. 여러분 감사하세요. 건강한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있는 말씀 선포되는 곳에 여러분이 있고 그런 주의 종의 축복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여튼 보면 생각해 보면 내가 지난주 그 짧은 글 속에 하나님의 말씀 왜 능력이 있을까? 복음이 왜 능력이 있을까? 왜 축복일까? 그 말씀이 그 말씀인데 보고 또 보고 듣고 또 듣고 전하고 또 전해봐요. 알면 할수록 생각해봐도 생각해볼수록
강하게 하고 뜨겁게 하고 새롭게 하는 이 매력이 나로 하여금 복음의 포로가 되게 하는가 보다. 이런 거를 지난주간에 잠깐 썼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성전 집에 우리가 모여서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공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해야죠. 축복이에요. 믿음대로 되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거 자꾸 이상한 것도 다 갖다 써가지고 말이야. 표현을 못하겠어. 진짜. 자, 그 다음에 고향이 있고 아버지가 있고 가족이 있어요. 그죠? 가족이 모이는 거예요. 그 공동체, 교회가 그래서 그 주일에 모이는 거예요. 아버지도 계시지만 적어도 가족들은 그날은 다 모여야 돼. 그게 명절의 의미예요. 흩어졌던 가족들 다 모여요. 우리 뉴욕 종교회 2개의 교회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변화산상의 교회, 하나는 변화산하의 교회. 주일은 변화산상의 교회를 경험하는 날,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변화산 아래 귀신들의 삶의 현장에 있는 세상에서의 이전하는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 뉴욕 종교회는 이동하는 교회, 그 다음에 고정된 교회, 변화산상의 교회, 변화산 아래의 교회. 2개의 교회가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일단은 주일날은 모여야 돼. 모이는 교회가 명절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흩어지는 거야. 그리고 변화산 아래 내려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은혜 받은 하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이제는 내가 세상에 내려가서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그 영향력을, 어둠의 자리에 빛으로서 영향력을 미쳐야죠. 썩어가는 이 세상에 소금되는 삶을, 사역을 감당해야죠. 어두워진 이 세상을 밝히 비춰줄 교회로서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사하고 조명해주는 사명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죠. 그것이 우리 타임스퀘어 예배란 말이에요.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의 매력에 푹 빠진다고 하는 것은, 말씀의 포로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변화산 아래서 귀신 들린 삶의 현장에서 적용이 될 때에 그는 선포를 할 수 있어요. 그 말의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 그래서 이 자리에 빠지면 안 돼요. 명절에 다 모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날은 잔치라는 거예요. 명절은 잔치잖아요. 즐거워해야 합니다. 찬양도 힘차게, 밝고 건강한 찬송, 축제의 찬송, 이런 찬송들을 많이 우리가 주일날 부르시고, 그래서 함께 교제하시고 주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리고 하나, 우리 수요 예배는 위대한 식탁이 있는 예배라고 제가 캐릭터를 붙였어요. 모든 예배가 명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한 식탁에 올라올 수 있어요.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이것이 구별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 불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돼요.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야 돼요. 거기에서 즐거움을 얻어야 돼요. 위대한 말씀의 식탁. 오늘 이 주일의 명절에 오늘 이 시간 함께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잔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많아야 되고 식구들 다 모여야 되고 거기에 음식이 빠질 수 없죠. 음식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풍악이 없으면 또 서운하죠. 찬양하고 말이죠. 이 잔치 그대로 우리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 끝나면 말 그대로 또 이제 식탁이 쫙 5분도 안 걸리는데 딱 축도 끝나고 5분 만에 식탁이 딱 준비가 돼요. 하루 종일 장사하게 안 해요. 먹는 것만큼 기가 막혀 스피드예요. 그러니까 물주문할 새가 없어요. 그 교제가 동참하셔야 돼요. 그게 주일의 명절을 온전히 지키는 주일 성수예요. 축도도 끝나기 전에 도망가지 마요. 그게 명절의 의미라는 거예요. 명절의 모임이 맨날 싸우는데 모여가지고 가족끼리 싸우는데 부모 유산 상속 때문에 현재 칼부림이 나요. 모이면 싸우는 게 있어요. 안 모이는 게 낫대 차라리. 그런 얘기가 들릴 정도였어요. 교회가 모이면 싸우면 되겠어요? 어떤 목사는 너무 답답하니까 교회가 싸운지만 알고 부흥될 거라고. 모이면 잔칫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 다음에 음식이 그리고 풍악이 풍성한 예배가 돼야 될 거예요. 거기 그 안에 나눔이 있고 봉사가 있고 수고가 있고 희생이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즐거움이 오고 기쁨이 오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을 수 있고 세상의 그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것은요 허무, 허망, 절망 인생 무상 이런 것밖에 없어요. 잠깐이에요. 마약과 같아.
그 기쁜 그 엔조이한 그들의 삶의 모습을요. 그 얼마 못 간다니까요. 새 거 주어지고 좋은 거 주어지고 많은 거 주어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 그거 오래 못 간다니까요. 그 자리에 올라간 순간 그 꿈이 이루어진 순간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된다는 거 모르세요? 허무한 거야. 허망한 거야. 허탈한 거야. 그게 세상의 잔치의 그 결과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의 잔치의 결과는 뭔지 아세요? 영원히 되는 거예요. 그 잔치 참여할수록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바다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바다 같은 사랑, 샘솟는 기쁨,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이게 날마다 더해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는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드려야 온전한 잔치입니다. 우리 뉴욕 가든 처치는 문화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 사역을 좀 특별히 이루어 나가고 있는데 이 문화는 중요합니다. 삶의 의식과 방식을 바꾸는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아까 우리 1절에서 막 하나님 앞에 예배할 이스라엘에서 막 그냥 음행하고 이 외에 다 이런 영향력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 저주를 받는지 아세요? 이 세상 문화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문화를 그래서 우리가 꼽혀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문화, 세상의 문화에 우리가 젖어서 홍수처럼 밀려오는 그 세상 문화에 영향을 받는 교회가 되면 다 함께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세상화되고 속세화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문화,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 창조의 문화를 다시 우리가 회복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신 특별히 뉴욕 가든 처치해 주신 귀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 뉴욕 정원교회 앞으로 주일마다 명절이 돼서 열방으로부터 찾아온 사람들로 하여금 줄 세우는 게 주여신 목사가 꿈이에요. 소망이에요. 교회 앞에 반드시 줄 세울 거예요. 함부로 막 그냥 들락날락하지 않고 반드시 줄을 세워서 들어오게 할 거야. 그게 내 소원이에요. 마지막 목회하면서 마지막 보고 싶은 거예요. 교회 줄 세우는 교회. 예배당 들어오겠다고 쫙 줄 세우는 거예요. 상상만 하면 너무 행복해. 명절을 즐기기 위해서 사방에서 모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 꿈이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 한 가지 소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해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합시다. 주의 제단 불위에 나의 몸과 나의 영혼을 성령이여 임하셔서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는 것 분발하사 오메가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죽게도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주 하나님이 되게 하셔서 이 꿈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통한 사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선을 이루시는 성취를 통한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남은 시간도 하나님의 축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공동체 성전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